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역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부르심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델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안정과 편안함이 보장된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정말 동일 인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과연 그의 위대한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그 약속하신 땅에 머물지 못하고 그만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아요. 분명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브라함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해 보니까 이미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든 거예요. 부르셨다면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역시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두 번씩이나 기근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기근이 심했음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를 변호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었을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이 옳은 결정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정말 예뻤나 봐요. 아브라함은 애국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는 거죠. 앞선 믿음의 순종을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참 많이 실망스러워요. 앞의 모습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이런 그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애굽에 이르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그 미모를 보고 다들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끌어 드립니다. 바로 왕이 왜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겠습니까?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데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가축과 노비들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여자들이 볼 때 그 남편을 보면 참 믿지 못할 사람이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앞으로 같이 살까? 물론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언약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자손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남자가 자신의 아내의 살해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이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복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또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쉽게 걱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 그래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아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대로 생각을 하겠죠.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내리신 그 재앙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창세기 20장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약 25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은 동일한 실수를 또 반복을 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동일한 실수를 또 한 번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은 꿈으로 그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사례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내가 여자를 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왕에게 경고를 하세요. 결국 아비멜렉 왕은 바로처럼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들이 치료를 받고 자녀를 출산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과 그들의 처처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은 사례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돼요. 이것들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왕에게 내린 재앙은 역시 그 왕과 처첩들을 질병으로 쳐서 출산하지 못하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받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처럼 비록 기근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못하겠어요?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책임져 주셨을 거예요. 먹이시고 입혀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발견하게 돼요. 먼저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한 엘리야는 3년 동안이나 아합 왕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이방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떡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수백 수천도에 이르는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는 왕의 명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죽을지라도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결국 그들 모두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먹고 사는 현실이 부딪힐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믿음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한 예를 들면 말씀대로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하면 어때요?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소득을 누락해서라도 신고하고 싶은 그런 유혹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앞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목숨은 건졌겠죠. 알량한 목숨은 건졌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버림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며 하나님을 비방했던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러던 왕이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며 하나님께 찬송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 나라에서 세 친구의 자리를 더욱 높여주셨어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손해보지 않는 안정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겠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동일한 선택을 하고 안정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모험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처럼 믿지 않는 강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 땅에서 높여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세요. 결국 아브라함은 비록 기근이 찾아왔을지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복이 되기에는 부족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문제는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염려로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염려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속의 사례를 내어준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수없이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아브라함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그리고 장래의 진로에 대한 문제로,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로 염려하고 또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국에 가서는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이래요. 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믿음의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와 두려움은 그 실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95% 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는 불필요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의 한 학자는 일주일간 평화롭게 놀고 있는 쥐가 있는 곳에 매일 아침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다고 해요. 그런 후 며칠 뒤에 쥐의 이렇게 위장을 이렇게 해부해 보니까 위장에는 피멍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심장은 거의 다 망가져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단지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쥐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간 거예요. 이렇게 실체가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심해지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하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의 역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쥐가 고양이한테 잡혀 먹히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하면 많은 경우 도망갈 수 있대요. 그런데 얼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혀 먹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말씀인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목적이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바로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죽는 것이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또다시 속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을 하셔야 해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다, 죽어봐야 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따라서 천국 소망이 있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죄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죽음이 아니에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사탄이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을 넣어주면 우리는 그 생각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그 생각이, 일단은 그 생각을 멈춰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염려와 두려움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와 두려워하는 습관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습관 대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습관을 가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습관을 가지면 두려움은 들어왔다가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염려와 두려움은 제 문제예요. 제 문제인 거예요. 저의 문제예요. 마음먼저 교회가 개척한 지가 8개월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변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자 최근에 제 마음에 이런 상태로 사역이, 평생 나의 사역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불뚝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슬며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 앞에 쥐처럼 모든 생각이 멈춰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두려움도 습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평상시 습관을 따라 말씀 큐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셨던 것처럼 제 인생에 있어서도 위기 때마다 수없이 개입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습관을 놓치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나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습관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에 생겨나는 생각들은 결국 내가 어떤 습관을 따라 살았느냐, 그거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곧 염려와 두려움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간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현재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곧 염려와 두려움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간 애굽은 어디입니까? 현재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언약의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까? 최소한 저는 그래요. 수없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비유하시길 강에 두꺼운 얼음이 얼면 경운기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운기가 그 강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그 경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얼음이 두껍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두꺼운 얼음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언약의 복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다면 자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그 알량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잘 아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대로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유익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유익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유익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실패와 넘어짐이 어떻게 유익이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보다 차원 높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닥친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때문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길 원하는 사람이 앞산도 오를 수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앞산을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설악산도 보내세요. 그리고 때로는 더 높은 지리산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은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복이 되게 해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부르심의 언약은 너는 복이 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인격과 믿음은 아직 그만한 복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그 복을 유통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그것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근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직접 보게 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그래도 생각했겠죠. 내 믿음은 괜찮아.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난 달려갔잖아.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수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네가 비록 실패한다고 해도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신실함 때문에 너를 붙들고 너를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 아닌 삶으로 배우게 하신 거예요. 말을 통해서 가르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믿고 충성된 사람에게 형통한 길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겠어요? 형통한 길을 주셔야지. 좋은 길을 주셔야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함인 거예요.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복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기근과 아내를 빼앗기는 실패 역시 이런 복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허접했던, 실패하고 넘어지는, 아내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유일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까지도 은혜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관계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한 아빠와 4살짜리 아이의 상황과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빠는 항상 그 아이 뒤를 쫓아가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요. 그러나 위험한 일이 있을 때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즉각 달려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수준이나 필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할 때와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할 때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부모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혼자 감당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의 사람으로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직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모든 안락함을 버리고 나아갔어요. 믿음의 조상답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그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바로왕에게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의 언약이 물거품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언약의 땅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인류가 약속의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계속되는 선택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그런 삶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햇볕이 쨍쨍한 좋은 날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그런 좋지 않은 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있어서 완전히 파산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결말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말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결말 역시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넘어져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세요. 여러분 바라보고 계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